수년 전에 47살 된 자신의 회사의 직원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세상을 떠났다. 이것에 너무 충격을 받고 집에 가서 이 사장님이 아내에게 오늘 아무개 직원이 쓰러져서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의 아내가 저에게 전화를 하면서 통화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23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허락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자신이 믿음의 신앙여행을 떠나서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헷 족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만 자신과 함께 믿음의 여행을 시작했던 아내 사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그 동네 그 땅에서 그가 사라를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이 땅을 하나 매입하고 거기에 사라를 장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몇 살까지 살았는가? 23장 오늘 1절에 나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127세까지 살면서 남편과 함께 믿음의 여행을 하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오늘 여기 1절에서 표현하기를 이것이 127세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곧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만큼의 나이를 살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 127세로 세상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절 말씀에 나오죠.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 같은 지역입니다. 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였다. 슬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라 애통하였습니다. 곡을 하며 울었다. 사라를 위하여 가슴을 치면서 큰 소리로 울었다.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결국 우리는 분명히 상상하고 알 수 있습니다. 아내가 127세에 죽었고 가슴을 치면서 큰 소리로 울면서 장사를 지내고 있는 아브라함, 그는 틀림없이 아내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죽음도 곧 다가오리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 아내의 시신을 매장하면서 그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것을 굉장히 실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한 시 한 편을 어떤 자녀가 올려놓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특별한 몸인 줄 알았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어나 늦게 잠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다. 어머니는 좋아하시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머리만 좋아하는 줄 알았다. 어머니는 길게 통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은 줄 알았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다.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다. 아버지는 웃는 것을 모르시는 줄 알았다. 아버지는 안주머니에 늘 돈이 얼마쯤 들어있는 줄 알았다. 아버지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다. 아버지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의 제목을 보았더니 오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127세 된 아내를 장사할 때 아내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동시에 그는 나의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허락된 시간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이제 19절 말씀입니다. 신자는 점점 하나님의 분복을 얻는 자가 되어 갑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유 매장지로 확정해서 그 땅을 얻고 그 후에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굉장히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명하고 있습니다. 마므레는 곧 헤브론과 같은 지명이고 그 헤브론 마므레 앞에 막벨라라고 하는 밭이 있는데 그 밭에 있는 굴 속에다가 아내를 장사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장례 관습은 그런 거였지요. 시신을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굴 속에, 동굴 속에 시신을 묻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장사 지냈을 때에도 아리마대 요셉이 굴 속에 넣고 거기에 돌을 굴려서 막았다 하는 기사를 볼 수 있죠. 지금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를 이렇게 장사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장사를 지내면서 그는 분명히 깨달았고 이 말씀을 오늘 읽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보았더니 이것은 단순히 장례 절차에 의해서 땅을 사게 되고 거기에 그냥 매장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첫 시작이 되었다는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행이 어떻게 시작됐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4절 말씀에 쭉 읽어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대로 그때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리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자기의 아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전혀 계산하지 않았던 시점에 그는 땅을 매입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내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마침내 드디어 내가 땅을 매입하게 되었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은 후에 느끼고 알게 되고 오늘도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땅인지 중요한 사건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신자인 성도인 아브라함이 허락된 시간을 살면서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가 그렇다면 무엇인가? 그것은 얻는 것, 분복을 얻는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앞에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땅을 얻는 아브라함과 해쪽 속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일어나서 그 해쪽 속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굉장히 실감나는 이야기죠. 나그네는 일정한 장소에 거주하고 있을지라도 개인의 소유가 없이 사는 사람이 나그네이고 같은 의미에서 거류민은 일정한 장소에 있지만은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자가 거류민입니다. 나그네여 거류민이라고 아브라함이 스스로 고백하면서 나는 지금 이런 상태에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아내가 죽었으니까 내 아내를 매장할 수 있는 이런 매장지를 내가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해쪽 속이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6절 끝부분에서 우리 중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얻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거라고 했는데 바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는 그 땅을 얻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의 매장지로 얻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19절에 돌아와서 보면 그 얻은 땅에다가 아브라함이 사라를 드디어 가나안 그 땅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가장 인생의 쓰라린 시간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그 쓰라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는 실감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도 나중에 사라를 뒤이어서 이 땅 여기에 묻히게 되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그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여기서 장사하게 되죠. 더 나가서 야곱과 레아도 바로 막벨라골 이 땅에 여기에 묻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분복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신자로서 점점 나의 삶이 분복을 얻는 자가 된다고 할 때에 분복의 의미를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도대체 내게 주어지는 분복입니까? 분복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자신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신자들에게 그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가 자신만이 얻을 수 있는 예정된 약속된 복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분복입니다. 분복의 의미는 그런 것이죠. 먼저 그의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내의 손을 붙잡고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렇게 시작된 믿음의 여행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굴곡된 경험들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고 19장 5절 말씀, 그리고 나서 그 얻은 아들을 어느 날 하나님이 심술을 부리기라도 하시는 것처럼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결국 창세기 22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아신 게 아니에요. 다만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확신과 인정을 표현해 주신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아내 사레가 죽는 이 시점까지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이 살아온 여정이지만 결국 그의 신앙이 성숙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분복은 가장 먼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인생 전부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점까지, 그 시간까지 나의 신앙이 성숙해 감, 영적인 것을 얻음, 이것이 바로 신앙의 분복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점점 얻어가는 분복의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당연히 이 분복은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는 물질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굴곡진 삶들 속에 같이 계셨고 마침내 필요한 물질을 채우시면서 살게 하셨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내가 죽었을 때 갑자기 매장지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그것을 매입할 수 있는 물질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물질과 별 관계없이 살아야 돼. 아니에요. 철저하게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고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이 땅 위에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거로 신자가 분복을 얻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필요한 것들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필요를 따라서 얻고 얻는 삶이 바로 개인의 분복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기도입니다.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루살이잖아요. 하루 살아갑니다.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어느 날 우리는 사라처럼 떠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내일 모레 1년, 2년, 5년, 10년 그때까지 생각하면서 우리 아들, 딸들 어떻게 결혼시키지 이런 것을 비롯해서 우리가 이 다음에 늙으면 어떤 집에 어떻게 살지 이런 염려를 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 하루의 양식을 매일매일 구하며 인생을 살아가라.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은요, 본래 의미에 보면 하루를 살기에 충분한 양식입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한 양식, 이것을 매일매일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 필요를 체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아브라함이 19절 말씀에서 자신의 아내를 장사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장사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성도는, 그리고 이 본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신자는 무릇 사람이 죽고 떠나는 상실 속에 살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실제로 신자의 삶은 점점 더 큰 것을 얻는 자기의 분복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영적인 얻음, 곧 신앙의 성숙이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우리의 필요를 얻는 바로 물질, 약속의 땅을 얻는 분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분명히 깨닫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분복을 얻는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처음 주님 믿을 때뿐만 아니라 일평생 시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것을 실감하는 거예요. 아,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 나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오, 주님, 나는 더 이상 유혹은 늘 있지만 거기에 결코 넘어질 수도 없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어제 저녁 주무실 때보다 오늘 예배할 때 이 분명한 사실이 더욱 우리 안에 확신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분복을 지금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만큼 살아갈 때에 주님은 나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분복의 내용이에요.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분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행동함을 통해서 실제화됩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지 않았다면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결코 얻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따라 매일매일 어떤 쓰라림이 있을지라도 움직이고 발걸음을 뛰고 걸을 때마다 마침내 하나님이 내게만 예정된, 나에게만 주시는 나 자신의 몫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내를 장사하면서 그 땅을 자기의 이름으로 등록하면서 마침내 그것을 실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우리는 새로운 신앙의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드리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인 그 유은정 정신과 의사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유은정 의사, 이분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어떻게 깨달았는지 그것을 고백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는 선악과 이야기, 또 하나는 십계명을 대하면서 새롭게 신앙 성숙의 기회를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늘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걸 허락하셨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단 그것은 하나님이 강제로 금하지는 않으셨다. 이 말씀을 어느 날 묵상하던 중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말리지 않으셨어요? 왜 그들이 죄를 저지르게 그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라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그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의 처지가 너무 속상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마음에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왔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깨달음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강제로 막지 않으셨구나.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막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바라신 거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은 가능하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바라시는 그 깊은 사랑에 나는 감격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그저 순종하는 것이다. 그 뜻을 어기고 내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다고 해서 그러한 쾌락을 쫓아도 결국은 행복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이런 전적인 믿음으로 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율법에 대한 거부감이 좀 컸다고 그래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십계명이 특별히 거부감이 있었는데 의사로서 중독 환자들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중독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 십계명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새롭게 깨달았다는 거죠.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의지를 남용하지 않도록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정신을 보호하시기 위한 최소한의 그분이 쳐놓으신 울타리와 같은 것이고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 이것은 일 중독 예방. 그렇죠. 지금도 현대인들이 일 중독 또는 어쩔 수 없이 구조적인 그 속에 들어가서 일 때문에 너무나 많이 힘들게 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건데 일주일에 한 번은 쉬고 자연을 보고 자기를 보고 인생을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안식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분을 예배하라.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일 중독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예방될 수 있다. 또 남의 것을 남의 어떤 물건이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것은 쇼핑 중독을 예방한다. 재밌게 표현했어요. 맞아요. 우리는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 인터넷 쇼핑을 비롯해서 쇼핑하면서 점점 그쪽으로 빠져들게 되고 모든 성중독과 외도 이것도 결국 하나님이 예방하셔야 했기 때문에 남의 것,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셨다고 깨달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분노 조절을 다루라는 명령이다. 계명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맞아요. 부모님은 눈물 나도록 고맙고 감사하지만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부모를 통해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평생 부모와의 관계에서 삶을 배우게 하셨어요. 때로는 부모님을 향한 불만과 원망과 상처들도 있지만 법칙적으로 인간은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이 안에 분노를 조절하라고 예방 차원에서 이런 계명을 주셨다라고 그 유은정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 그 성도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결국 세심한 사랑, 인간을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사랑에 나는 또다시 감격했다. 그리고 십계명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창조주가 제시하는 인간 사용 설명서이기도 하다. 그 나이가 되도록 그 직업을 가질 때까지 그의 믿음은 이렇게 점점 성숙되었다는 사실을 그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신자는 누구입니까? 점점 하나님의 분복,
영적인 어둠인데 신앙의 성숙,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얻음, 곧 내게 주시는 필요를 채워가시는 그 분복을 얻는 자가 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사람과 여러 사람에게 나의 믿음의 세계를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 신자의 모습입니다. 20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하나의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결론이 이렇게 끝난 겁니다. 아내의 죽음 앞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 앞에서 마침내 어떻게 됐나 봤더니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밭과 밭에 있는 굴이 헷족수의 소유였는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 그의 명의로 확정되었더라. 이 결론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앞부분에 이제 7절부터 앞에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의 세계를 그가 그렇게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인식하지 못했을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의 세계를 막 증언하면서 그 일들을 해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앞부분에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한 자를 금할 자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땅 모든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혔습니다. 여러분, 이 몸을 굽힌다는 건요, 그냥 단순히 굽혔다는 뜻이 아니고 무릎을 땅에 대고 절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태도, 자세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8절에 보면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바로 에브론입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렇군요. 에브론이라고 하는 한 사람, 나그네여 거류민으로 있었던 아브라함이 그 동네에 살면서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게 되고 보게 되었고, 그의 땅, 그가 소유한 밭, 그 굴이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의 소유지를 내가 얻을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10절에 보면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있다가 그 성문 앞에 앉아있다가 아브라함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 성문은 옛날에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행정 처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성문 앞에 모이게 됩니다. 거기에 에브론이 앉아있다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그 땅 백성 듣는 모든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합당히 여기시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듣고 밭값을 당신에게 줄 것이니까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장사하겠습니다. 이번엔 에브론이 대답합니다. 15절에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인데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땅값으로 주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20절 나오는 말씀처럼 자기의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사라가 죽기까지 형성된 아브라함의 삶과 믿음의 실천력,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의 영성이죠. 영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믿고 나서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모습을 닮은 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가, 이게 영성이죠. 서울장신대 송인설 교수님 표현대로 하면 영성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능력이다. 그렇게 영성의 12계단이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요즘은 좀 표현이 바뀌긴 했어요.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사는 능력이 영성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헷족속과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믿음의 세계 영성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증거하고 있어요. 자기는 몰랐을지라도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의 영성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에브론에게,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내 믿음의 세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일어난 사건 앞에서 스스로 증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나의 믿음의 세계를 증언할 때 그 구체적인 요소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두 번 언급해주고 있죠. 7절과 12절에서 이 해족속에게 몸을 굽혔다, 이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몸을 굽힌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굉장한 행동입니다. 여기에도 두 부분이 있죠. 어쩔 수 없이 내가 눌리고 겁이 나고 주눅 들어서 그냥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몸의 굽힘이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고 존중스럽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섬김의 모습이 되고, 그리고 비굴함이 아니라 당당하고 담대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순수하게 사람을 향해 머리를 숙일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성이 아브라함에게 입혀진 거예요. 이건 정말 꾸며서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7절에서 한번 아브라함이 일어났다가 그 땅 주민 해족속에게 향하여 몸을 굽히고 무릎을 꿇고 엎드렸고, 12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혔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성이 입혀지고 믿음의 세계에 들어갔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위한 존재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언제나 당당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이런 태도와 중심이 나에게 입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사람과의 관계성 안에서도 인격과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에브론을 지목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나그네로 살고 있었지만 해족속 이방 땅에서 그와 신앙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를 사랑하고 그와 좋은 관계성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에브론뿐만 아니라 해족속 전체가 아브라함을 인정하면서 매장지를 허락해주는 이 고대 시대의 모습을 보면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할 때 대인관계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해족속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에브론도 나중에 11절에서 똑같은 단어를 반복합니다. 먼저 전체, 내 주여 들으소서. 이 내 주여 할 때 이 주여라는 말은 가장 최상의 존경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주여라고 존칭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 말이 더 놀랍죠. 당신이 누구신가 하면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해족속이 하나님을 알까요?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동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해족속이 보니까 저 아브라함은 적어도 자신이 믿고 추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와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의 행동을 통해서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더 나가서 11절에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는 말도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내 주여 그리 마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믿음이 막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보면 그게 내 믿음이에요. 존중하고 인격적이고, 그리고 말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아도 나를 통해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와 같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느낄 때 나는 그와 영적이고 신앙적인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인관계의 영성이에요. 또 한 가지가 등장하는데 곧 물질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에브론이 여기서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했지만 이 말은 사실 공짜로 드리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16절에 바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아브라함이 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미 에브론이 15절에 이 땅값은 은 400세겔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떡할까요? 에브론이 그냥 준다고 하는 건가?
그러면 좀 공짜로 받을까? 아니면 좀 싸게 받을 수 있을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가 말한 그대로 은 400세겔. 이게 굉장히 비싼 값이에요. 은 400세겔이면 지금 쉽게 표현하면은 은 1200돈입니다. 저는 요새 금이 한 돈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은도 한 돈에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당시가 여러분 언제 고대예요. 수천 년 전이에요. 그때 은 400세겔이고 은 1200돈이면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의 세계 속에서 물질의 영성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내게 주신 것인데, 내가 써야 할 물질도 있지만 심어야 하는 물질도 있고 반드시 심어야 거두게 되지요. 그리고 나누고 베풀어야 할 물질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서 정립했기 때문에 물질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은 400세겔을 계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의 세계가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신자의 삶이 계속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얻는 삶이고 마침내 그 전체가 다 믿음의 세계가 되는 것인데, 한 사람과 여러 사람에게 나의 믿음의 생애를 증언하면서 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거지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섬기고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이 바뀌어지는 것, 그렇게 신앙의 성숙함이 나타나게 되고 사람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신앙적으로 주님을 드러내 보이면서 사는 것, 물질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쓰고 심고 거두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내가 입은 대로, 내가 입은 만큼 나의 믿음의 세계가 되고 나의 믿음의 세계를 증언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을 목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 사는 존재임을 실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실 중에 있지만 죽음을 보면서 또 얻는 자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게만 주신 분복,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얻고 얻으며 살아가게 되고 마침내 그 어둠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과 여러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의 세계를 증언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허락된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 내가 이제는 점점 하나님의 분복을 얻는 자가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세계를 증언하는 자로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함께 기도하십시다.